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죠, 그죠? 한번 보지 않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기까지가 이 구절에 대한 충분한 이해인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죠. 저도 볼 테니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15절 보세요. 이는 16절에도 한번 보시죠. 뭐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또 여기도 뭐래요?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는 멸망하지 않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5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 14절, 15절, 16절이 14절, 15절을 묶어서 하나로 한 문장으로, 또 16절을 묶어서 하나로,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마치 후렴구처럼 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을 찾으면 이 구절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에.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여기에 풀릴까요? 그렇죠.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뭐뭐 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 이 일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여기 이처럼,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가 그 문장이 for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이것처럼, 뭐처럼요? 요 14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 다 알아. 암송도 해. 쉬워. 나 이거 다 이해해. 정말일까요? 그러면 여기 3장 16절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될 텐데, 뭐를 이해해야 3장 16절이 열릴까요? 그렇죠. 3장 14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낮에 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보리 거두는 시기, 그 시기에 맥추감사절, 그 명목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사할 마음이 있을까?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구나.
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시작하신 날이구나. 그날은 우리가 교회에 지체되게 한 날이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요,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신 날이요, 그날 우리에게 말씀이 시작된 날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거두는 시기라고 감사하는 절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교회되게 하신 것, 이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디 갔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암송했고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대한 이해 없이 16절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앞에 있는 요 구절과 뒤에 있는 요 구절의 반복 기록,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강조를 위한 문학적인 기교예요. 이거 강조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처럼 사랑했다는 걸까? 뭐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를 오늘 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는 거죠. 그죠? 네. 틀림없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또 틀림없이 우리가 육신의 귀를 연다면, 선입견 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하시지만 않는다면 오늘 저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호르산, 홍해길, 에돔 땅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백성이 그 길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 때문에, 근데 이 우회하려 하였다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의 길 안내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회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우회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백성이 마음이 상한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상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그 길을 따라 우회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길 때문에, 누가 인도한 길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인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이상하다.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참 이상한 내용이죠.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로 인도합니까? 이거죠. 예.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왜 우리를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아주 하찮도다. 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뭐예요? 대답 좀 해봐 주세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싫어졌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이 이유는 정말 우리가 보면 볼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싫어요. 왜 우회시킵니까? 직진시키지.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왜 맨날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아니 하찮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하찮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민수기 21장은 단순히 그들이 짜증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고 만들어 놓은 선악과,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왜 내 인생의 길을 직진 안 시키고 우회시키는 거야? 왜 내가 이 하찮은 음식, 매일마다 아침마다 똑같은 음식, 이거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이 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뭐냐 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제가 일전에도 반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새벽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반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반역자는 반드시 그 집안 전체를 멸족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그 집안 전체를, 그 가족 전체를, 그들의 후손 전체를 멸족시켜야 마땅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반역의 죄를 짓고 그 반역의 징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즉 우리도 멸족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린 것은
왜 내렸을까요? 반역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불뱀을 내렸어요.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이미 불뱀이 물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가 제 고향이에요. 산 195번지. 이제 외우시죠? 예. 그런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는 뱀이 참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뱀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요. 한 번은 제가 제 고향을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도 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근데 바위 밑에 있는 이렇게 물웅덩이, 아주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한 곳에서 놀고 있는데 뱀이 바위 위를 지나가다가 얘가 쫄쩍 미끄러져 가지고 우리가 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풀장으로 뱀이 뚝 떨어졌어. 뱀과는 전혀 상관없이, 뱀하고 친하지도 않고 뱀하고 상관도 없는 제 아내는 뱀을 그런 식으로 목격한 건 처음일 텐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 들어가는 것을 어린 시절 보았어요. 무섭습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면 마치 멍이 드는 것 같이 독이 퍼져가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미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그 불뱀은 맹독성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야에 사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하는 광야에 사는 불뱀은 물리면 10분 이내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치사율 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려 이미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 심판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오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반역의 결과로 심판받아서.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원망 이게 뭐예요? 반역함으로. 뭐 했을까요?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 만들어라. 뭘로요? 장대 끝에 달 수 있는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뭐 뱀 모양이나 됐겠습니까? 막 급하게 그냥 달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다 당구장 표시 좀 해놔봐 주실래요? 당구장 표시.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본다고 살까요? 아니, 뱀에 물린 사람이, 그럼 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째서 독을 빨아내든지 얼른 약을 먹든지, 뭐 이때는 약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 어떻게 하래요? 놋뱀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쳐다보면 산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쳐다본 것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장대 끝에 달린 저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살더라, 살더라.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살더라. 자,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하고 상의하셨죠? 회의하셨죠? 자, 우리 과반수 이상 손 들고 구원의 방법 찾아냅시다. 자, 오늘 노뱀 쳐다보면 살겠다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대답 좀 해봐줘요.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반역해서 그냥 운명 그 자체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을 때 그 길이 열리나요? 하나님.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나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이것 같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무조건 살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마치 장대 끝에 달렸던 그 노뱀을 쳐다보면 그렇게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리니,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예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해냈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에게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운명이 지옥 형벌이 결정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죽은 내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저 모세의 때에는요, 노뱀 장대 끝에 매달아라, 이 방법. 웃겨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요? 예?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면 살아났습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 살더라.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의 방법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거,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 그 사실을 네가 믿고 순종하면 너 살아. 너 살아.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고안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았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모세가 만든 노뱀 쳐다본 사람들은 살더라. 모두 살더라. 다 살더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다 살더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이거하고 똑같이 뭐 하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에 선을 쌓으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민수기 21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와 같이, 이와 같이, 이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것 같이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신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고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을 우회시키든, 주님이 내가 이게 지금 하찮게 여기는 이 음식으로 나를 배불리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특별히 근래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오직 영적인 문제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잘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요, 잘 입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때때로 그 공간이 허전함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인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을 도덕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 학문을 쌓는 방법으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뜻으로, 계획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죄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이상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는 게 뭘까? 믿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는 순간 아팠던 다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이지 않지만 이 의자에 마음 편하게 내 몸을 기댈 수 있는 것은 나는 의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무너져 하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이든 죄의 문제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 집사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인생을 우회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찮은 음식을 마음에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운명,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아픔까지도, 상처와 쓴뿌리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오직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게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 구원의 확신 없다 그러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릴 때 사실은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나셨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신 왕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혹은 나는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 주님 나 이제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거 이제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다.